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누구죠? 여러분들이 돼야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제목이고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이 8월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더웠고 너무 비가 많이 왔고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복둥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스라엘의 복둥이냐? 이 사람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돼요. 노예에서 해방이 된다. 노예에서 한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노예는 나도 노예고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노예고 자식도 노예예요. 대대로 노예예요. 희망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노예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둥이였던 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노예에서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복둥이 때문에 땅이 없던 사람이 땅을 갖게 되고 금은보화가 없던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갖게 되고 자유가 없던 사람들이 자유를 갖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복을 가지고 온 이 복둥이가 누구냐? 누구죠? 바로 모세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복둥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복둥이가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요. 집안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에다 갖다 버려야 됐기 때문에. 왜 아들을 낳았는데 강에다 갖다 버리느냐? 노예니까. 노예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주인, 특별히 그들의 주인 중에 최고의 주인이었던 이집트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는 다 어디다가?
강에다가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다 죽어야 되는데 참 놀라운 건 이 사람은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서 자라났느냐 하면요 그 왕의 궁전에서 자라났어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아니하고 왕의 궁전에서 살았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모세가 나이 40이 됩니다. 40. 그런데 그때 이 모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목표가 생겨요. 어떤 목표가 생기냐면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나이가 되니까 좀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엔 자기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누구를 생각해? 자기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이 이집트 사람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들을요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누명을 씌워서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던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던 그 사람을 죽이고요 괴로움 당하던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는데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욕을 해요. 뭐라고 욕을 하느냐? 저 사람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 그런데 오늘은 우리를 죽일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 구원했어요. 그런데 구원자라고 해야 되는데 구원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살인자라고 해요. 결국 모세가 어떻게 되느냐? 살인자가 되어서 그 이집트에서 도망을 갑니다. 내가 40의 꿈을 꿨어요. 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꿈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지금까지 사귀었던 사람들 다 관계를 끊고는요 아무도 모르는 광야에 가서 정말 홀로 외롭게 삽니다. 복둥입니까? 아닙니까? 복둥이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운명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약 40년이 지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 80살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80이 되었을 때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킵니다. 40세 때 40년 전 건강했어요. 힘이 있었어요. 열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못했어요. 자기가 가진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80이 되어서 예전보다 힘도 없고 건강도 예전보다 약하고 열정도 사라졌는데 40세 때 못한 일을요 80세 때 이루어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40세 때 꿈꾸었던 거, 포기했던 것, 안 된다고 절망했던 거 80이 되어서 이루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모세가 40세 때는 안 됐는데 이 80세 때는 되었을까? 모세가 40세 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모세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평판이에요. 뭐라고 평가했느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이집트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해치웠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야, 누가 너한테 그런 일 하라 그랬어? 너한테 누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어?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으려고 그랬어? 이렇게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 세웠어요, 모세?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에요. 누가 세웠는지 아세요? 자기가 세웠어, 자기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누구 생각? 내 생각.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 생각? 아니면 모세 생각? 모세 생각이죠.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거야. 정말 좋은 마음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일을 행하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함께 읽죠.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언제? 이제. 40년 전? 아니요. 이제. 40년 전엔 누구 생각? 자기 생각이었어요. 40년 전에 내가 구원하면 저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40년 전에 얘기하신 게 아니라 언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80이 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달리기 선수 8명이요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막 뛰어가서 결승선에 골이 냈어요. 몇 등이죠? 아니,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갔는데 왜 꼴찌죠? 준비 땅 해야지 가는 거잖아요. 준비 땅 안 했는데 가면요 아무리 잘 뛰어도 실격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인정받는 거지,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성공하는 거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40년 전에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인정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그의 눈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난 천사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전에는 봤다 못 봤다? 40년 전에는요 제가 보기엔 보지 못했어요. 왜? 40년 전에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세요, 40년 전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세상적으로 볼 땐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자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 거야. 누구 생각? 자기 생각. 그런데 40년이 차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지도 아는데 내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지 우리가 뭘 하는 거지.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닌데 내 열정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하면 하나님이 세우실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세는 40년 전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준비 땅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알게 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될까? 띄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려면 내가 뜨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띄어주셔야 돼. 준비 땅, 빨리 준비 땅 하세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준비 땅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겸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내가 먼저 서두르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까. 모세가 겸손해졌어요. 얼마나 겸손해졌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실패할까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지식이 있어. 나는 힘이 있어.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40년이 지나는 동안 모세가 깨닫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복덩이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열정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습니다. 힘이 없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셔서 감히 내가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모세가 40세와 80세를 비교해 볼까요? 40세 때가 훨씬 강건하고 훨씬 더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이가 80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었을 때 40대 때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살인자가 아니라 구원자, 복덩이가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실까?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모세가 80에 어디에 서 있었어요? 거룩한 땅.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 거룩한 땅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자신의 재능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땅이 어딜까? 어딜까요? 이스라엘? 아니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 우리 교회도 예배가 없으면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교회가 예배가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거룩한 땅이요. 우리가 거룩한 땅에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세우시기 원하세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로, 소유된 백성으로.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땅,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 재능도, 우리 능력도, 우리 힘도 모두 쓸모 없어지고 맙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안타까움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배운 거 써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몇 년 동안 배웠는데, 피아노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그림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써먹어요? 못 써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못 써먹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땅에 있으면 써먹는데 이 거룩한 땅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거룩한 땅에 있으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땅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땅에 있으면 우리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되고 우리 사업체가 거룩한 곳이 되고 우리 모임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대한민국은요, 예배드리는 곳이 많았어요. 가정에서 예배드렸고 직장에서 예배드렸고 모임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산에서도 예배드렸어요. 방방곡곡마다 예배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거룩한 땅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힘들었던 나라인데요. 어저께도 어느 권사님 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이집트를 가잖아요. 이집트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그 이집트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름이 있습니까? 땅이 높습니까? 그거 없어요. 그런데 방방곡곡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 예배가 사라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땅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예배드려 본 때가 언제입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려 본 때. 직장에서 예배드려 본 때가 언제입니까? 모임에서 예배드려 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옛날 정말 가정에서 예배 잘 드렸거든요. 신방 예배, 속회 예배 드렸어요. 직장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신회.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도요, 저희 앞에 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그 공장에 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모일 때마다 예배 드렸습니다. 야유회 가도요, 다 예배 드리고요, 식당 가도요,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어요. 돌잔치 예배, 환갑잔치 예배, 칠순잔치 예배, 예배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예배 드려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려 본 지 얼마나 됐지? 나의 사업체에서 예배 드려 본 지 얼마나 됐지? 내가 모임에서 예배 드려 본 지 얼마나 됐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면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80이 돼도 90이 돼도 100살이 돼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복둥이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우리 일터에서, 우리 모임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소그룹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소그룹만큼 억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소그룹을 하면 무조건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 사업체에서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쁘시죠? 행복하시죠? 근데 소그룹 안 하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배군에는요, 문제가 있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배군에.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저한테 연락이 와요. 왜?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가보면 뭐가 있어요? 부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저한테 선물로 다 줘요. 그럼 제가 선물로 다 받고 와서 태워버릴 건 태워버리고 버릴 건 다 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예배 드렸더니 잠 못 자던 분이 잠을 자게 돼요. 이 좋은 예배를, 이 거룩한 땅을 왜 우리가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그래,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다. 우리 사업체에서 예배 드려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다. 내가 교회 외에는 예배 드려본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면요, 40대 때 못한 거 다시 할 수 있습니다. 90이 돼도 할 수 있습니다. 100살이 돼도 할 수 있습니다. 꼭 거룩한 땅을 회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복둥이가 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이곳이, 우리 대한민국이 복된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